우리가 지금 에베소 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삽시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찬송하는, 성령은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찬송 암창대 열심히 찬송하자. 성령은 늘 우리 영혼을 찬송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감사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은 정말로 우리 범사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높이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피차 복종하는 삶을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자고 했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고, 또 나아가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하며 죽게 하듯, 내가 저 사장님한테, 내가 저 부하 직원한테가 아니라 죽게 하듯 복종하자.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정말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공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이 예배당만,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끝으로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마지막 6장까지 한 3번, 4번 정도 설교를 다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말세에 첫째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제가 차례대로 이제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하던 얘기와는 다르게 영적 전쟁,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많은 윤리적 권면의 말씀들을 했는데 그 윤리적 권면의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좀 착하게 살라, 잘 살라라는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런 권면이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성도가 왜 부부관계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재밌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보다 좀 더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부부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단순히 우리 둘이 좋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부모 자식 관계도 순종하고 교훈을 양육하는 것이 그냥 우리 집 좀 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직장 관계도 어떤 영적 싸움? 이게 정말로 마귀의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관계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마귀의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를 두고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얼마나 좀 더 착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현장이 이게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짓하는, 마귀 냄새 나는 마귀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사는 그런 곳, 우리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우리 직장의 관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좀 더 잘 살자 못 살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함으로써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 군사임을 알고, 정말 오늘 우리가 재무장하여서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좀 더 많이 버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좀 더 착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얼마나 좀 더 행복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사는 내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 나라가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사일 쇼를 하죠. 그죠? 이 뭐 지금 뉴스에서 뭐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그냥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말 전쟁과 가까운 나라라는 거죠. 아차 하면 언제든지 전쟁인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홍콩에서 요즘 뉴스 나오는 그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래 어쩌겠노 싶은데, 저기 그냥 막 시위고 우리는 미사일을 대놓고 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이란 것이 참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게다가 우리 이제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미사일 전쟁이 아니라 입시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무역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정말 곳곳에서 각가지의 모습으로 우린 전쟁들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위협적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기술을 좋고 힘써 살아도 있죠. 어찌하면 지느냐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냥 손 놔야 됩니다. 목회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아무리 능력이 잘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그냥 은퇴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다른 싸움은 다 이겼는데 자기의 건강 싸움에서 져버리면 그러면 아무 소용, 그냥 다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실패, 패배가 뭐냐면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해버리는, 육체의 건강이 무너져 버릴 때 이제 뭐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던, 내가 어느 회사를 다녔던, 내가 얼마나 뭐 돈이 많던,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잃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치명적인 것, 영적인 전쟁에서 피하여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해져 버리면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싸움보다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정말 궁극한 영적 군사로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쟁 불감증, 안전 불감증,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 불감증,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전쟁 중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자기가 군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군사고 우리가 전쟁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많은 찬송에, 우리 찬송 352장에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이 찬송뿐만 아니라 그죠, 십자가 군병 되어서, 정말 십자가 군병의 찬송이 얼마나 많고, 우리 옛날에 진짜 여기가 무슨 뭐 유격훈련장인지 군사훈련장인지 싶을 만큼 십자가 군병, 이 영적 전쟁의 찬송을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찬송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안 부르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전쟁 중이고 군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아군 적군도 구분을 못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데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아군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간과한다고 해서 전쟁 중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목사님, 싸우는 거 싫어요.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안 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저들이 쏘고 있는데, 그죠? 쟤들이 베리벨 걸 개발을 해가지고 쏘고 있는데, 똑같이 영적 전쟁, 나는 영적으로도 그냥 평화주의자예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근데 자아가, 마귀는 우리에게 한 번도 휴전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향해서 항복을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마귀는 심지어 여름에 휴가도 안 갑니다. 마귀는 한 번도 물러간 적이 없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그냥 미사일 하나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신의 무기들을 날마다 개발하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바로 이 전투하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와 함께 싸워야 된다. 제가 9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부흥회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도 역시 전투하는 교회로 소개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교회는 그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더워가지고 사실은 마음속에 생각에 빨리 마치고 집에 가자 이 생각밖에 없는, 정말 정신 상태가 정말 군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는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무장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의 성격,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입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해방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의 싸움은 그것이 칼로 하든 공으로 하든 돈으로 하든,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싸움은 정복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많은 걸 내가 차지하려고, 뺏으려고, 뭔가를 정복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총을 들고 싸우면 총 가지고 하는 전쟁이고, 축구공 가지고 하면 축구전쟁이고, 그죠? 야구공 가지고 하면 야구전쟁이고, 돈을 가지고 하면 도박전쟁이고, 다 결국은 모든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가지든지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그런 정복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해방전쟁의 성격입니다. 마귀의 억압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억압되어진, 얽매여진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더불어 함께 샬롬을, 평화를 누리기 위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기 위함이란 것은 사람 앞에 잘났다 라고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다. 내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남들보다 싸워서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내 모습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다 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덜 가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못 가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렇게 성숙하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이 싸움의 실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는 정복전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그들의 욕심과 정복을 행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해내는 그런 정복전쟁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한 것은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누군지 압니까? 내 싸움의 적이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워 경쟁해서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에 대적도 내 친구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영적 싸움의 대적은 영적인 바로 그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12절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마귀의 세력을 통칭해서 네 가지 표현으로 일컫는, 조합으로 일컫는 그런 전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구가?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은 적이 아니에요. 적군이 아닙니다. 적군한테 총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데 왜 아군한테 총을 겨눠가지고 아군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아군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마귀가 아닙니다. 때려잡자 남편, 정말 꼼짝 못하게 하자 두드리 잡자 남편, 남편은 마귀가 아니에요. 아내도 물론 마귀가 아니고 자식도 마귀가 아니고 우리 구역의 성도들이나 우리 기관의 그 집사, 김집사, 이집사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준 성도는 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동력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없습니다. 적군하고 싸워서 이겨야 상 받을 게 있는데 아군 싸워놓고 아군을 죽여놓고 뭔 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이고 동력의 대상입니다. 제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아군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하고 싸우십시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서 마귀 짓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마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두 번 마귀 짓을 했다고 해서 마귀는 아닙니다.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을 조종하고 악하게 만드는 마귀이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성도가 내게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마귀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 저 마귀 새끼 같은 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아내, 남편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적군 구분합시다. 그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총질을 하지 마시고 적군한테 총질하시고 아군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살리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적이 마귀란 거 하면 우리가 적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적을 너무 또 과소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적 마귀를 오늘 현대인들은 어떨까 이거? 여러분들은 마귀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귀를 너무 과소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어릴 때 촌에서 욕제 자랄 때 산을 넘어서 밤에 막 교회 가고 밤에 그 산 넘어가면 항상 온갖 귀신이 다 나옵니다. 몽땅 귀신, 빗자리 귀신, 뭐 처녀 귀신, 하여튼 베리벨 귀신들이 다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산을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담대하게 빗자리 귀신 나와봤자 내가 이긴다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귀부터 무조건 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서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너무 무섭게도 그렇지만 너무 쉽게도 오늘 현대인들은 마치 마귀가 없는 것처럼 또 마귀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마귀는 정말 집요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서로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어필하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물고 집요하게 하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집요한 사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욕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같이 싸우겠습니까? 근데 저쪽은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하면 근데 마귀는 진짜 집요합니다. 한번 물면 끝까지 공격을 하고요. 또 지혜롭고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쓴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쓴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이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쓴 또 하나의 아주 역작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혹시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저 스크루테이프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스크루테이프, 그죠? 똑같은 테이프인데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고 저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이름입니다. 고참 악마 이름이에요. 저 고참 악마가 있죠. 후배 악마들한테 이제 레슨하는 거예요. 어떤데 악마는 자기 후배한테 무슨 레슨을 할까요? 돈 많이 버는 레슨 할까요? 어디 땅이 더 투기 대상이 땅값이 오를 거라는 걸 레슨을 할까요? 아니면 악마가 무슨 레슨 하겠어요?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지게 할까 레슨 해주는 내용이 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자기가 참 아끼는 조카 악마가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아끼는 조카 악마에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멋진 전략을, 성도를 넘어뜨리는 멋진 전략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저기에 잘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귀짓 하고 싶으면 저 책 사가 읽어보면 상세하게 마귀짓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크루테이프가 가르칩니다. 이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후배 악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넘어질 것인가. 1번, 침체된 성도 넘어뜨리기. 이 지금 조카한테 좀 쉬운 상대부터 침체된 성도가 좀 넘기기 쉽다. 자, 인간은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감각적 유혹에 잘 넘어온다. 네가 봤다가 혹시 저 약간 좀 침체된 것 같다 싶으면 감각적 유혹으로 그렇게 넘겨라. 술, 베리굿, 성적인 유혹, 좋다. 하여튼 뭔가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면 틀림없이 넘어온다.
이 기분이 좋거나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중독 현상에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침체된 사람들에게 진통제로 술을 주든지 여자를 주든지 노름을 주든지.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제일 효과적인 건 침체된 사람에게 성적 유혹이 제일 효과적이다. 여자를 붙여주면 그 사람은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착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침체된 사람에게는 감각적인 걸로 유혹해라. 술이 통하는 사람 술, 여자가 통하는 사람 여자, 도박이 통하는 사람 도박. 자극적인 걸 주어라. 그렇게 가르쳐주며, 두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 넘어뜨리기. 영적 교만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라. 자신을 과신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고백해라.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라.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잘못돼서, 목사님이 잘못돼서, 그 장로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돌리게 해라. 그래서 그가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문제점을 잘 볼 수 있도록 매구 같은 눈을 주어라. 어찌 그리 남의 잘못은 그렇게도 정확하게 잘 집어내어 보는지 딱 그런 눈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가 모든 일에 마치 신적인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하라. 그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며 그의 판단은 언제나 지혜롭도록 그렇게 칭송하도록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영혼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교회도 집어삼킬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희적기 시작하며 교회도 엉망진창 만들어버릴 수 있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한테 들었나 메모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조카가 삼촌 실적을 좀 빨리 올리라 못하면 됩니까? 아니 좀 빨리 좀 실적을 좀, 내가 그래도 마귀 세계 임무회가 실적을 좋다. 가장 빨리 넘어뜨릴 수 있는 성도 누구냐? 가장 빨리 삼킬 수 있는 성도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물질이든 또 명예든 권력이든 이석이든 탐심을 가진 사람이 보이면 조금만 미끼를 던져주면 인간은 탐심에 눈멀기 시작하면 바로 문다. 그리고 그게 지옥인지 천국인지도 모르고 바로 따라올 것이다. 네가 1시간 만에, 오늘 하루 만에 실적 올리고 싶으면 탐심에 물든 사람을 찾아라.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에 바로 옆에 모여가지고 지금 작전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 장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 임 장로님은 어떻게, 각 맞춤형 전략으로,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만큼 맞춤형 전략을 옆에서 열심히, 어떤 사람한테는 술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여자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박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우울증을 주고, 마귀는 정말로 지금도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도 여전히 전시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는 주님의 이 말씀에 정말로 정신을 찾고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데도 졸고 있는 백성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시고 깨어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전쟁 중이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고 만만치 않다.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제나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아무리 강한 군사도 자고 있으면, 그죠? 우리가 그 옛날에 북한에서 기순한 용사들, 초소 가서 두드리고 있는 용사들 모습이라든지, 지난번 뭐 해안선 뚫리가 오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적군이 와서 노크를 해도 모르고 있는 게, 그죠? 아무리 강해도 자고 있으면, 아니면 취해 있으면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입니다. 쉽사리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에 빠져서 잠자지 마시고, 지금은 자다가 깰 따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요즘 여름에 잠도 안 오는데 잠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입술에 늘 찬송 부르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 안 읽고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며 그게 취해 있는 것이고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서,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두 번째, 오늘 성경의 승리를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아멘. 방송실 잡니까? 자, 여러분, 정말로 오늘 첫째는 깨어있으라, 둘째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강건하는 건 군사의 기초 체력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뭐 장비가 좋고,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 체력 안 되면,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데 막 순간 막 빈혈이 오는 거예요. 뭐 하늘이 다 도는 거예요. 제 실력이 조코비치하고 비슷한데, 이게 뭐 아무리 조코비치면 뭐합니까? 이게 하늘이 핑핑 돌고 막 깜깜해지는데, 그러면 뭐 조코비치 할배가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기초 체력. 그래서 모든 스포츠든 모든 싸움에 언제나 제일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게 기초 체력을. 성도에게 영적인 싸움에 우리 영적인 기초 체력이 뭐겠습니까? 헬스장 열심히 간다고 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의 기초 체력이 길러집니까?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우리의 기초 체력이 길러집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체력의 기초 체력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은혜를 통하여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영적 유언을 남기면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아들에게 지금 디모데가 다음 자신의 뒤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연약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헬스 열심히 해서 체력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통해서 성도는 영적 체력들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며 어떤 싸움도 자신이 있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어떤 문제도 풀어내려고 하고 풀어내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만사가 귀찮고, 목사님, 제 그냥 내버려 두이소 하고, 네, 예배는 갈 테니까, 앉아나 있다 올 테니까, 딱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쟁 중이다. 자, 대적은 막이 만만치 않다. 싸우자. 싸우면 어떻게?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자리보다 이 무덥지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야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자신이 영적으로 좀 요즘 상태가 안 좋다, 좀 침체된 것 같다라고 싶으면 더더욱 은혜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성도가 침체되었을 때 마귀, 아까 스크루테이퍼가 얘기했죠. 누구 먼저 노리라고? 침체되었다 싶은 사람, 특히 그 사람이 교회 안 가고 배회할 때. 사자는 어떤 양을 노린다고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혼자 놀고 있는, 배회하고 있는 양을. 그 양이 뭐 힘이 세든 잘났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사자가 보기에 제일 집어삼키기 좋은 양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양.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보기에 침체되어지는데 제가 교회 안 가고 배회하고 있다. 바로 저 딱 1번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노리기 위해서 때로는 성적 유혹을, 때로는 도박을, 때로는 술을, 덫으로 온갖 중독될 수 있는, 배회하는 사람에게 딱 먹기 좋은 중독될 수 있는 먹이를,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침체되어 있는 기미가 보인다며 몸을 억지로라도 끌고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영이 약한데 몸까지 엉뚱한 데가 있으면 바로 감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이, 우리가 의사선생님 육체하고 영하고, 육체가 지금 약해 있는데 병균 많은 데 가면 바로 감염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영이 지금 약한데 엉뚱한 데 가면 바로 내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이 약하다 싶으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여름에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수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부터 제가 금요 수련회 합시다.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금요일만큼은 금요 수련회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번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 한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따라가 보자. 그러므로 여러분, 무더운 날 집에서 괜히 짜증내지 마시고 정말로 은혜가 있는 자리로 기초체력 튼튼히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와서 은혜 받고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 이제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에 무기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 보고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뭐하라? 입으라, 취하라. 하나님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너 이거 입으라, 너 이거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 끝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라, 취하라. 내가 주는 거.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마귀는 강한데요. 힘들어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기 다 만들어놨다. 내가 주는 거 입어라, 취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신무기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의 내용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다 주신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니한테 이미 다 주었다. 구원도 말씀도 다 정말 방패도 다 주었다. 준 거 이제 딱 다시 재무장하라. 다시 한번 네 마음에 이거 새기고 이 무기밖에 없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고 붙들며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신갑주, 어떤 전신갑주인지 다음 주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이 전쟁 중입니다. 우리 전시 중입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보다, 무역전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둘째, 정말로 기초체력부터 한번 다져봅시다. 은혜로서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기초체력, 정말 은혜로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곳이 마귀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